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돈 자랑?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없어요. 돈 자랑도 안 해요. 그 다음 지위, 명예,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화 중에 해와 구름이 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런 우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까? 승리하는 내기. 구름이 차가운 바람과 비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비가 막 쏟아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옷을 꽁꽁 싸맸어요. 근데 햇볕은 따뜻한 온기로 빛을 쫙 씌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었어요. 이 우화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처럼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향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순례의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 방해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핍박.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제 우크라이나 국기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예요. 정교회 아시죠? 동방정교회. 지금 이 기독교는 서방교회고 동방, 그리스나 러시아 이쪽을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기독교에 포함시켜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그 점령한 그 지역은 아주 갖은 핍박이 지금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납치되고 고문받고 추방되고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일부 점령 지역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제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강력한 직접적인 핍박이죠. 이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즘 이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신정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무슬림들이죠. 기독교로 이 나라에서도 요즘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이란은 지금
세계에서 최상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은 좀 이렇게 평화롭게 무슬림 지역인데, 이런 이란, 이라크 이런 쪽은 아주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에서 크리스찬이 있다, 개종했다, 그러면 체포, 구금, 고문, 사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에서는 교회가, 지하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소규모로 모이고 있는데 아주 비밀 유지를 하고 있죠. 북한처럼. 그리고 지도자 체포 위험이 아주 높은. 제가 왜 두 나라를 선정했냐 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기독교를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보면 직접 겪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다 더 힘을 합쳐서 그런 삶을 좀 승화시켜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박해를 통해서, 칼과 불이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전략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우화 얘기했지만 햇빛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인본주의가 일어난 그때죠. 계몽주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래서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을 사단이 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달콤한 애플파이 같다. 이 존 파이퍼 미국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은 뭐냐 하면 달콤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V 연속극, 유튜브의 재미난 영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된다. 여러분이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왜냐하면 할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바쁜지. 요즘 유치원 애들도 뭐라 그러면 바쁘다고 그래. 시간 없다고 그래.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은, 오늘 예원이가 이렇게 왔네. 너무 좋아요. 예원이. 아까 선우 씨부터 뽕뽕 악기를 여기서 연습하더라고요. 예원이가 여러분 이제 고3입니다. 성준이가 고3이에요. 예고.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가다가 예고 앞을 가게 됐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녀석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이 훈련이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살살 이렇게 가다가요. 팍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루틴, 일상생활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 자꾸 나오고 기도 자꾸 하고 이런 일상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생각해요. 제가 주일날 경인신학교 그 신앙 수련회 때문에 제가 기도회를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 그 자녀를 위한 기도회 때 얼마나 그냥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의 불씨가 댕겨졌구나. 이번 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기도회죠. 여러분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읽을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판뿐이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단이 살짝 던져주는 먹이가 있다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빠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 받으며 예수도 믿는 것도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박해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끝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게 하면 박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이시 크리스찬, 정통 유대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네들은 예전에 할례를 받았는데 갈라디아는 이방 교회잖아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면하려고. 그렇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는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가 육체에 행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는 것뿐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박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란이나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폭력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실질적인 박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박해가 있어요. 이 박해는 뭐냐 하면 조롱하고 무시하는 조롱당하고 무시하는. 특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 주일은 반드시 성수했고 거룩하게 지켰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 회사의 업무에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 교회 다니나 보다.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면서 누군가 말합니다. 한 잔도 못해? 너무 유단 떠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 그런 식으로 살면 손해보는데 적당히 좀 살아야지. 적당히.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물론 그 말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마음에는 그 말들이 깊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그러면서 은근히 이 사람에게도 압박을 줍니다.
어떻게 압박을 주냐? 아유, 한 사람만 깨끗하게 살면 뭐 다 되나? 팀인데 다 같이 가야지. 너 때문에 만약에 우리 팀이 손해를 보면 책임질 수 있니? 이런 은근한 압박.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친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사는 게 아닐까? 조금 내가 접으면, 타협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날 밤 그는 잠을 들지 못했고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나 지금까지 내가 박해, 핍박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직접적인 칼로 찌르는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뒤처지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 시선과 그 분위기가 이 친구한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결정을 내립니다. 편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팀원들이 부당한 제안을 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웃고 사람들이 여전히 말합니다. 아, 저 자식 정말 문제구나. 고지식하네. 저렇게 살면 성공 못하는. 그러나 이 성도의 마음에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하니까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칼로 찌르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웃음으로 믿음을 흔드는 박해. 그게 더 무섭구나. 진짜 믿음은 고통 앞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유교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문화예요. 조직이. 어디 직장을 들어가면. 그러면 윗사람, 상사, 소위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뭐 회식한다, 뭐 한다 이럴 때. 자기가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문화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집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렇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앞에서 드러나게. 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은 하등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 신앙생활 참 힘들겠다 너희들.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그러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교회를 휘저어 놓고 분위기를 휩쓸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조직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일을 다 같이 가면 자기도 거기 휩쓸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실험에도 증명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이 유대인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아, 이들이 얘기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이들이 얘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야. 사단의 먹이를 그냥 던져줄 뿐이다. 이렇게만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의 멸시와 사람의 조롱을 면하게 하려는 포장지만 그럴듯한 껍데기뿐이구나. 그거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먹이, 사단이 주는 구조의 먹이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선적입니다. 위선적.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혹은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겉으로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는데 마음으로는 목사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생각.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위선의 대명사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과 사단의 먹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위선으로 가득 차게.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먹이는 너무 달콤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달콤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시와 조롱이 있을 때 반대로 할례를 받으면 박수 쳐주고 할례를 받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박수 치는 곳에 가고 싶고 사람들은 인정받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먹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달콤하게. 그래서 그 달콤함을 쉽게 끊을 수 없게 던져주는 거예요. 먹이를. 세 번째, 사단이 주는 먹이는 뭐냐면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6장 13절 보면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은혜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통 일반인들은 잘하려고, 멀쩡해지려고, 행복하려고, 아름답게 걸어가려고 시작하죠. 처음에 다. 처음부터 망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건, 애들을 키우건, 여러분 뭘 하든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먹이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그 사단의 먹이를 딱 받아 먹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아. 그냥 좋아. 달콤해. 그런데 그걸 한 번, 두 번 먹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환경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서울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의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이유는 그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장로님이 누군가를 죽이고 죽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죽인 사람은 장로님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였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달콤하고.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장로님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교회 어디 다니는 줄 알아? 거기서 현수막 들고 서 있을까? 내가 너 직장 어딘 줄 알아? 가서 서 있어 볼까? 너희 집 주소 다 알아. 내가 한번 문 두드려 볼까? 장로님은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돈을 줬고 달래기도 했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사단의 올무입니다.
사단이 주는 먹이의 결말입니다. 처음엔 너무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언제든지 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번 이런 건 해도 돼. 한두 번의 일탈도 아니지. 모르는 사람 다 그렇지 뭐. 저기 어느 목사도 그렇고, 어느 장로도 그렇다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나는 삼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끊을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스스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삼손도. 한 성도님이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옛날에 좀 놀았거든요. 이 사람은 세상에 큰 타락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 친구들 만나고 싶고요. 그 옛날에 즐겼던 거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마음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옛날에 놀던 것, 막 살았던 것, 하지 말아야지, 받지 말아야지, 누리지 말아야지 했지만 그것들에 붙잡혀 있었던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타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단이 주는 먹이를 조금씩 받아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천천히 나의 영적인 생활은 마비되어 가기 시작했고 내 양심도 마비되어져 가기 시작했고 이제 올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지금도 순복음의 영성이 있고요. 거기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매주 치유에 기도하고 사역도 하시고 또 혹은 이제 추자실 금식 기도원의 집회 때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 이 특징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요. 회개하는 사람.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번째는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전폭적으로.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도 주님께 드릴 게 몸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앞을 계속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사람들. 교회 주방에 설거지라도 하겠다는 사람들. 몸이 아파도. 저희 부모님 세대 때 특히 저희 아버님을 보면 옛날에 75년도 이럴 때 장로님으로 피택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쓱 보면 정말 목숨 걸고 교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도 낳으시고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수로 봤을 때는 기적이죠.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가장 귀한 것,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과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슬픈 일이에요. 목사나 교회 중직자나
아주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를 잃어버렸고 깨뜨리는 거를 잃어버렸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김치는 묵은지가 좋은데 성도는 묵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점점 사단이 주는 먹이 때문에 하나, 둘 마비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튕겨나가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비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다급해진 거예요.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강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죽은 거잖아요. 바울은 예전에 갈라디아 사람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처럼 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마비됐고 자기 의에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울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마비되었던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율법에 마비되어 있었구나. 내가 자기 의에 대해서 마비되어 있었구나. 내가 열심에 대해서 마비되어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아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사단이 주는 먹이 먹고 있는 거야. 유혹받고 있는 거야. 끌려가고 있는 거야. 나는 십자가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은 왜 십자가를 잃어버렸니? 하고 단호하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공부해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자기 의로 마비되었던, 율법으로 마비되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마비되었던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살아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는 그 사단이 주는 달콤한 먹이들, 그 달콤한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네팔 사람인데 네팔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상위 브라만 계급 출신인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네팔 감리교회 목사예요. 감독. 네팔의 최상위 고위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취업했어요. 근데 일하는데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체불되는 거예요. 비자도 만료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비자가 만료되어서 네팔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네팔에서 브라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그 집에서 핍박이
엄청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도 받습니다. 저 너 나쁜 놈. 박해를 받은 것. 그때 이 사람이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티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불이익을 굳이 당해야 될까? 굳이 무시당할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네팔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한 교회의 폭도들이 몰려옵니다.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다 불지르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근데 그 교회에 2명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걸 알고 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야, 지금 빨리 너희들 도망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불지르러 올려오고 있어. 전도사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빨리 도망가라. 그때 이 전도사님 둘이 잠시 안전한 곳에 갔다 와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2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처럼 해야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성전에 납작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저들이 때리면 맞아야지. 저들이 우리를 해하면 고난 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폭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의 전도사가 보였습니다. 딱 보니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발로 툭툭 쳤는데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폭도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욕을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안전해졌습니다. 그럼 그 교회 감독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브라만으로 예수 믿으면 그 가정에서 쫓겨날 걸 알았지만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서 집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너무나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저의 생활은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고난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기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 이 죄악의 먹이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실적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상사로부터 거절하지 못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실적을 조작하라는. 이거 판 걸로 하고 이거 나간 걸로 하고 네가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면 나중에 다 메워.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이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꾸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상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직접 진짜 만난 사람, 십자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먹이 앞에서 그 먹이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영상 보면 어떤 동물이 올가미에 걸릴 때가 있어요. 사슴이나 노루 이런 생긴 것들이 사냥꾼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팔짝팔짝 뛰지. 막 그냥 거기가 올가미 이렇게 있는 데가 막 그냥 끊어지려고 피가 나요. 그런데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은 그 올가미에서 자꾸 어떻게 몸부림칩니다. 나오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동물들 스스로 그 올가미를 벗어날 힘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강력한 쇠줄이에요. 올가미가. 그걸 뭘로 끊어요? 벤치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던 동물들은 어떻게 이제 숨 헐떡거리고 지치고 죽어가기 시작하죠. 따라하겠습니다. 그 올가미는 다른 사람이 끊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관련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던 그 동물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펄쩍펄쩍 뛰어 도망가잖아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우리랑 너무나 비슷하구나. 사단이 주는 그 먹이, 그 유혹에 빠져서 지금 올무에 갇혀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결단하면 될까? 안 됩니다. 내가 애를 쓰면 될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그 올무 때문에 더 아픕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없지만 주께서 그 악한 쇠사슬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주시면 우리는 그 올가미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래요. 십자가. 어느 분이 계시는데 엄마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자꾸 신내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3, 4일 연속해서 기도를 가서 해드립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목사님. 기도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 앞에 파란색 얼굴이 보였다. 눈, 코, 입 뭉개져 있는. 분명히 얼굴이라고 보이는데 파랗게 보인다. 근데 같이 동행했던 신방대원이 기도하는 그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귀신과 맞닥뜨렸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의 인상착의를 얘기하는데 얼굴이 흐리멍텅하고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이 본 거죠. 그 다음날도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얼굴이 보이는데 그 파란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쇠사슬에 감겨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의 영이 이 목사님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눈에 싯빗줄이 다 터진 것 같고 눈끝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재갈이 물려 있어서 풀어날 수 없는 모습. 이 사람이 스스로 그 올가미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힘으로. 그랬더니 그 올무가 하나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빛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악의 사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유혹들, 사단이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올감이 걸리게끔, 먹이를.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것들. 바로 그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팔,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오염시켰던, 사단이 계속 먹이를 주었던 그 모든 죄의 오염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염되고 망가지고 그 올가미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십자가의 빛을 탁 비추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아까 얘기했죠. 그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도 놀랍게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끊어내고 싶어요. 주님,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 사단의 올가미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가 나를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줄 전 믿어요 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올무에 걸려있는 분들, 거절할 수 없는 올무, 중독되어 있는 죄악들, 습관화된 것들,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올가미로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눈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 사단이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달콤한 먹이를 하나하나씩 주는, 그래서 처음엔 축복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나? 이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시면 예민할수록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죄의 올무에 갇혀 허덕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중독과 습관에 매여 있습니까? 목사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악된 습관들. 영적으로 마비됐고 회개의 눈물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것도 잊어버린 그런 삶.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제가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 이 죄악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없어. 오염되고 망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너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